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거주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집인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연합의 관계 가운데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기고 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후 돌베개 베고 잠복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권사님 이 찬송 많이 불러보셨죠? 잘 아시죠? 이 찬송은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근거로 해서 지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 여러분 꿈 많이 꾸십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꿈 많이 꾸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꿈. 잠자면서 꿈 많이 꾸세요? 꿈 많이 안 꾸시는 것 같으시네. 저는 꿈을 많이 꾸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꿈에서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그런데 그 꿈속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딱 펴주면서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이 집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아이를 임신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다시는 낳을 수 없다. 그런 판정을 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내 현실이랑 내가 꾼 꿈이랑 조금 많이 다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약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약을 먹으려고 딱 봤더만은 임신부는 이 약을 복용하는데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꿈에서 뭐예요? 자기가 아기를 임신한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좀 마음에 좀 걸리겠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약국에 가가지고 임신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테스트를 딱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데
의사는 전혀 이제 임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만에 이 아이를 출생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형태대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셔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모양과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건 계시. 한번 따라해보시죠. 계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시간 일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기꾼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이 막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 이름은 리브가인데 엄마가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도망가 있으라고, 피신해 있으라고 그렇게 지금 외삼촌 집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가지고 딱 잤습니다. 돌베개 돌로, 자 여기 돌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베개 삼아 딱 잠을 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그 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거짓말장이, 그리고 도망자 신세인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지 않기 전에는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아니 지금 야곱이 신세가 어때요? 지금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좀 도망가고 있다니까요. 자기 외삼촌 집에 피신하려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환상, 꿈에서 어떤 걸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알죠? 하늘과 땅으로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 걱정하면서 지금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잘못돼가지고 막 마음이 안절분절 막 너무 걱정과 불안, 염려가 막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 한마디 위로해주면 큰 위로를 얻죠. 그렇죠? 큰 소망을 얻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 아버님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나쁜 짓을 했던, 죄를 지었던, 뭐 어떻게 했던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뭐 그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 가지고 절대 마음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강렬하게 이렇게 느끼셨어요? 그래,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오. 어떤 것을 아주 강렬하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라고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딱 비춰주시면 아주 강렬하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6시 전에 이제 교회 문을 열어요. 그런데 요새 공기가 좋잖아요. 새벽 공기가. 그러면 우리 저희 교회 마당은 좀 넓고 그다음에 나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꽃도 있고 화초도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많으니까 새벽에 참새들이 와가지고 막 합창을 합니다. 노래를 해요. 근데 새벽에 대문 교회의 문을 열 때 그냥 마음에 아주 강렬한 느낌이 들어요. 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축복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를.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따라하세요.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요양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요양원의 주인은 아마 대표이사일 거예요. 원장님 계시죠? 원장님이 이 요양원의 주인은 아니고 이 대표이사가 있어요. 어느 집에는 집 주인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도 집 주인이죠. 집 안주인이죠. 집 안주인이었죠?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혜성 어르신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주인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 잘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걱정거리, 어려움, 마음에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자식 새끼가 말 안 들고 또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 관계 가운데서 뭐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런 감정 상하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가운데서 마음이 어렵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람들은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늘 나랑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꿈에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한다. 걱정이 안 되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참 많이 꿨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오늘 김외생 어르신이 앉아 계셔요. 작년 12월에 꿈을 꾸셨어요. 근데 꿈 2번이나 거의 비슷한 꿈을 꾸셨어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전에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불교 믿었던 분이에요. 다 끊고 오늘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꿈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들을 늘 민감하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적으로 둔감하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우리 자식이 너무나 속을 썩여요.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을 못 느끼잖아요. 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실 일,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일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서는 몸이 연약해지고 환경이 달라졌을지라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28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 형이, 큰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 광야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 야곱이 한 고백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못 느꼈는데 오늘은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랑 하고 계시네? 왜 그렇게 특별하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루하루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냥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시네. 나를 이렇게 돌보고 보호하고 계시네. 이런 깨달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따라해보죠. 성령님께서 밝은 빛을 쫙 비춰주세요. 그럼 모르는 것을 딱 깨닫게 돼요. 우리가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이거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평생 절에 다니셨고 이렇게 불교를 믿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모르신다고는 반드시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저는 오늘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예,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런 것처럼 큰 깨달음이 들은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나요? 함께 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네. 왜?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꿈이로나 환상으로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은 아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신 위엄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에 두려워서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 이전에는 지 못대로 살았어요. 선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는 거,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딱 깨달은 순간, 아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죄인이야. 누가 이 사망의 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죄가,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함께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공로는 없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여러분들 마음속 가운데 평안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예. 찬송이 있으세요? 있으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오늘 이 순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품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은 마치 엄마 품에 살던 3살짜리 아기가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 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을 떠난 우리 죄악된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으면 손 들어보세요. 죄 안 지은 분들. 저 포함해서 다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8장 11절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다른 날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네. 이런 깨달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 꿈을 꿨거든요. 꿈에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범한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별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 같은 이런 벌판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들은 깨달음처럼 이 하나의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기랑 나랑 함께하고 계시네. 그래 함께하고 계시지. 이런 큰 은혜가 임하여 깨달음이 들 때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곳이 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죠. 다른 운동장에 하나님이 계시죠.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알 때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귀한 초대예요. 초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끝까지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매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계시네,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시네, 이 의식을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